말미암지 않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해갖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 속에 들어오니까는요, 거짓말 믿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온 천지에 거짓말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안 믿으면서 인정 안 하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그 입에 달고 사는 그 그리스도가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그리스도가 참말이라면은, 또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믿음의 주 예수가 맞다면은, 그러면은 내 거 말할 거 1도 없어요.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참말이 돼요. 거짓말 믿음이 많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 믿음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합니다. 이 거짓말 믿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거짓말 믿음은요, 겉모양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어도 거짓말 믿음은 마귀 자녀다라는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돼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도 안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다른 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왜 임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일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믿는다면은 내가 이런저런 많은 걸 할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그 모든 일들, 심지어는 나 한 개인이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모든 것이다 요게 되려면은요, 일단 복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거짓말이 아니라야 돼요. 지금 제가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은요, 거의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그딴 기초, 그건 기초 중에 기초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늘 들었던 얘기인데 뭐 또 저 얘기하냐. 그렇게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완전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는 내 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지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왕이면은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실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적 관계가 잘 되도록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저는 그것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거를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나라 가치관은 정반대의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역발상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똑바로 보고 세상 눈으로 보면은 막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이런데,
거꾸로 보니까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요. 시너지 효과가 계속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위기 때 위기라고 하는 거기에 딱 붙잡히지 말고 그 위기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싸웁니까? 게임이 돼야 싸우지요. 여러분, 게임도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UFC 챔피언이 골목 꼬맹이들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수준 떨어집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했는데 우리는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도 괜찮아. nothing에서 everything을 할 수 있어요. nobody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런데 내 혼자만의 비밀 장소가 있다 보니까는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세계보마 작품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 야망을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에게 느껴져.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점점 되어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우선순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많이 틀렸었구나라는 게 인정되어져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갖는 곳에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별로 관심 안 갖는 곳에 내가 관심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고요. 세상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 자녀가 복음 말할 줄 알고 현장에서 전도할 줄 알고 정말 어려움 만난 사람들 진짜 살려내고 도와주고 흑암에 완전 묶여있는 그 땅에 내가 가니까는 빛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너무나 심각한 현장,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를 대체할 원소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대체할 게 있습니까? 콜라 계속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혈액형이 A형인데 A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혈액형이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수혈을 받아야 되면 무조건 A형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의 피 받으면 안 돼. A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지 감기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현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단이 내려진다면요, 그러면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의사가 만약에 암병 환자에게 뭐 예를 들어서 두통약을 주면 되겠냐 말이죠. 그건 나쁜 의사지요. 여러분, 이 현장에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이 흑암과 사망, 그늘, 이게 전부 다 죄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대책이 있고 뭐가 대안이며 뭐가 이 사람들한테 정답이겠습니까? 그거를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살릴 수가 없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는요,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각기 제 길을 가. 어떻게 제 길을 가죠? 내 야망, 내 소원, 성공, 내 뜻,
이거를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8절 보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 이거 뭐 사나운 짐승한테 잡혀 먹히기 너무 좋잖아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내 건강에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아니, 내 건강에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건강해지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를 못하는데. 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 부모 관심 때문에. 내 자녀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어. 오늘 유 목사님 그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공부를 잘해갖고 아이비리그에 유학 갔는데 마약쟁이가 돼서 정신병 환자가 돼갖고 돌아왔어.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잘 이거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신앙 양심으로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현장을 완전 흑암에 붙잡혀 있는 현장이다라고 얘기했다면은 거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흑암은 물리적인 흑암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두움이라면은 불 켜면 되지. 그죠? 전등불 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이 영적인 어두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영적인 빛. 그 빛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 이 빛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산소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적인 빛, 이거는 아무리 조명 과학이 발달해도요, 절대로 이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빛이 종교로는 안 돼. 인간의 의리 가지고는 안 돼.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한 심성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 사람한테 빛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 과학, 문화, 교육으로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이 세상이 발달해도요, 견고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은 안 돼요. 이 빛은 그럼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세상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가야 돼.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는요, 흑암에 앉아 있는 그 현장, 흑암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그 다음에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이 빛은 물론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이 보여져야 돼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 빛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빛이고요,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 빛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빛, 세상을 어둠으로부터 살려내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참빛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요. 안진뱅이를 고치니까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그러니까는 그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큰 지역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의 아들이 왔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다. 헤르메스 신.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막 숭배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을 말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빛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이는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오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나에게 온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 영접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또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영접했고, 영접하긴 했는데 거짓말로 영접하고 형식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진짜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거짓말 신앙 고백이고, 실제 내 속셈은 뭔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뭔가 내 야망과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흑심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에게 있는 어둠이 떠나지를 않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빛이 왔으면 어둠은 떠나잖아요. 어둠을 쫓아보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그냥 불 켜면 어둠 떠나잖아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온 게 맞다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빛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가는 곳곳에 나로부터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거를 점검을 계속해야 돼. 정말로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맞는지, 또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로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시는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잘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자신이 어설픈데, 내 자신한테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빛이 필요한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냐 말이죠. 제가 지금 하는 기도는 그래서 그 기도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뭔가가 어리숙하고, 나 자신도 정확하지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이런 빛의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내가 무슨 뭐 교회 목회를 하며 제가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해지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을 준비하고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고 책을 많이 읽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하고, 저는 이딴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두움은 그대로 있는데, 현장에 저주가 떠나가질 않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제가 가기만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하면 돼. 여러분, 전도가 이런 거거든요. 많은 거 가서 이런저런 온갖 몸부림을 치고 별의별 걸 다 해갖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갔는데, 기도 24를 누리면서 가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가고 말씀 성취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가지 비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했는데 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빛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많은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러나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 사람의 일을 더 우선시합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시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요. 거의 24시간 가운데 23시간 59초 동안 거의 내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가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가장 중요한 게 통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 24입니다. 그냥 24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에 산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산소는 24시간 필요한 거예요. 24시 필요해요.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한 거 24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24 필요해요. 복음 24 필요합니다. 내가 밥 먹을 때에도 복음, 내가 잠잘 때에도 기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내가 운동할 때는 나는 운동에 전념해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승부가 걸리는 운동에서는 나는 승부욕이 있어요. 안 되면 내가 되게 열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욕도 막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승부에 내가 이 게임에 내가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내 피는 계속 돌아.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러면 산소보다 중요하고 피보다 중요하고 물보다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점점 진짜 각인이 되고 체질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나만의 비밀 장소가 좀 필요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한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자기만의 아주 비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까는 다 귀신 불러들이는 식으로 해요. 그죠? 귀신하고 접신하는 쪽으로 해갖고 능력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 능력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람의 노력과 기능의 이 차이가요, 크지가 않아요. 타이거 우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하고 게임하면은요, 타이거 우즈가 늘 이기지 않습니다. 이 골프 선수 출신이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골프 치다 보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이 시합한단 말이에요.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꼭 귀신 들린 놈들이 있대. 말도 안 되게 나무 맞고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은 도저히 못 따라간대요. 그게 뭔가 온 거야, 세상 말로. 그분이 아니고 그놈이 온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 오는 사람들이 선수 가운데 늘 있대요. 쟤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당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놈이 오는 저 사람처럼 그놈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게요, 모든 선수들의 최고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래서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연예인 되는지 아세요? 끼를 주체를 못해. 조금 아까 유 목사님 예배 때 나왔어. 끼를 주체를 못해갖고 연예인 되는데, 연예인 되면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 하나도 안 웃기는 얘기인데 웃겨 죽어. 웃겨서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 별 얘기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우리는 진짜 이거는 웃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인데 내가 말하면 안 웃어. 이 끼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춤바람 나는 사람들 춤끼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많고 이 공황증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어둠의 세력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세상에 빛이 왔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탄 왕국이거든요. 사탄 나라.
사탄 나라의 사람들이 사탄 나라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너무나 지금 눌려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천국이 임해야 돼. 천국은 그리스도가 임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 게 천국이에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간단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오신 목적,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탄 나라를 깨부수고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해서 세계복음하도록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맞바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안디옥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어설픈 믿음의 반대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픈 믿음의 반대는요, 경건주의가 아니에요. 바른 인간, 바른 삶, 그게 어설픈 믿음의 반대가 아니에요. 어설픈 믿음의 반대는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고요, 내 거 완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줘봤자 튕겨져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중요한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30년 동안의 메시지하고 지금 메시지가 너무나 틀립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데서 했던 메시지하고 그때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틀려요. 이제는요. 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끝났잖아요. 그리스도 답 내렸잖아요.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말하는 대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도록,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아주 가까워지고 보호자에 가까워지고 나로부터 내 인간의 의가 나타나거나 내 주장이 나타나거나 내 어떤 신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세복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진짜로 나타나도록,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끝낸 자들의 복음 24, 남은 자들의 기도 24,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빛이 필요한 현장에. 237 나라의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진짜 필요 없어요. 5천 종족 구호 물품 필요한 것 같죠? 그거는 다 이제 좋은 단체들이 다 하면 돼요. 5천 종족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것만 빛입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일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복음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빛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빛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빛이 생겨나지 않아요. 바르게 살고 금식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성경 막 외우고 이런다고 내 속에 복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 비우고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꿈만 할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계속 언약 기도 1시간짜리 우리 랩런트가 만들었어. 원래 이제 하면은 10분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분, 11분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1시간 내내 돌아가도록, 반복으로 돌아가도록. 나는 그것만 듣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내가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읽고 졸리고 그러면 잠깐 자도 그냥 틀어놓고 이어폰 틀어놓고 그냥 하고, 그리고 가서도 저는 기도처를 찾을 겁니다. 산에도 가는데 이제 강에 가거든요. 강가에 산이 있어요. 산도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석 때 이렇게 선교지를 안 가고 있다 그러면은 추석 때가 저는 되게 심심하거든요. 왜? 다들 바빠. 다들 어디론가 가. 그리고 내가 불러내기도 미안해. 그래서 저는 추석 때가 되게 심심했어요. 그냥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뭐 게임하고 TV 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틀려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요번 추석에 내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산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계속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이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흑암에 묶여있고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미 빛이 비쳤고 예수님 이 땅에 큰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내 야망과 욕심과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빛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이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우상과 귀신단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중요한 언약의 이유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서 정말 빛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복음이 내 것과 섞이지 않도록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또 후대들에게 비춰지는 일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